제가 음악인 문외 아니지만 곡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피아니스트가 아주 잘 맞네요.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요, 오늘은 창세기를 할 텐데, 창세기에는 주제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창세기는 뭐 창조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모든 주제가 이 성경에 있는 주제들이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창조, 가정, 안식일, 믿음 없는 의, 11금, 언약, 성소, 이건 방주에게, 삼위일체, 십자가, 뭐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요. 그 다음에 부활은 창세기 22장하고 50장에 부활 사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림. 그래서 모든 주제들이 창세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 되면요, 성경 통독 다 하셨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지금 뭐 한 히브리 그 정도 가셔야 되는데 가셨어요? 뭐 창세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끝나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실 걸 알고 그래서 창세기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이 재림 이야기 하시면서 뭐 마태복음 24장하고 뭐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 13장 이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그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게 참 예수님도 그 창세기를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 그 이야기가 여러 번 그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또 성경을 또 시작하실 텐데, 지금 시작해도 돼요. 저는 항상 헤드스타트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대학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세요. 내년 1월 1일에 하다가 또 도중에 그만두시지 마시고. 근데 이 창세기 19장이 오늘 주로 할 텐데, 원래 이거는 18장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18장 16절에서 끝까지 33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 장절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장절은 사람들이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때는 좀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이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떠나가려 하니까 그 18장 처음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소돔을 멸하러 가겠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근데 한 천사는 올라가고 두 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 잘 보면요, 예수님 같아요. 주께서 그랬잖아요. 그것을 멸하시고. 천사가 소돔 멸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시는 예수님, 주께서 멸하시고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이제 탄원하는. 근데 이 롯은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도 소돔 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제 지도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하젤 박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게요. 자기 조카 롯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소돔 전체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는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 친척 있으면 그 사람 구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전체 좀 구해 주세요. 굉장히 기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명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좀 약했어요. 5명만 줄였어요. 그래서 45에서 그 다음에 40, 30, 20, 10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롯이 전도해가지고
10명 정도는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 뭐 전설에 보면요, 유대인 기록에 보면, 롯이 4명의 딸이 있었대. 그래서 사회까지 하면 꼭 10명이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이제 19장 1절에 보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19장 1절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나오고 손님 접대. 근데 여기서는 롯이 나와요. 그래서 롯이 그 삼촌한테 배웠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굉장히 엎드려 절. 이게 동양적이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 같으면 컴온 그러지만 엎드려 절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성경이요 굉장히 동양적인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히브리 12장이죠. 12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13장 2절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다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이요 이런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새 신자들이 오고 그러면요 먼저 초대하세요. 그 사람이 초대하면 뭐 새우 넣고 돼지고기 넣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참 곤란하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먼저 초대하면요 음식이 좀 다르네요. 뭐 왜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초대할 때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먼저 초대 안 하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뭐 새우 넣고 돼지고기 넣고 막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손님 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음식을 가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 오면 이거 여기는 어떻게 이런 고기만 있고 고기도 없고 뭐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먹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우리 뭐 길에서 자지요. 근데 그걸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롯이 진정으로 자기를 집으로 초대하는가. 그러니까 들에서 자면 안 됩니다. 여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강권했다 그랬어요. 우리 서양 사람들은 강권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한다면 오케이. 근데 우리 동양은 강권하잖아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폭도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롯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 상관이란 말이 그 히브리 말은 야다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알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성관계한다 정확하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게 동성결혼, 동성연애 그 얘기인데 굉장히 그 사회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금지 서적으로 만들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아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출애굽 18장에 나오고요. 출애굽 22장에도 나와요. 22장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22장 13절에. 레위기 18장에는 22절에 나오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는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금지하고 로마서 1장 27절에는요. 남자끼리 하는 거 관계. 로마서 1장 27절. 제가 어디 가서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26장에는 뭐예요? 여자 그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27절에는 남자 결혼하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제가요 옛날에요 1980년대 그때 이제 어느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여기 제너럴 하스피털인데 거기서 그때 에이드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의사가 이게 에이드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내가 한국에 발표하면 내 이름이 날 텐데 근데 제가 웅웅하다가 발표를 안 했는데 상당한 보응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상당한. 그래서 저 같이 일하던 미국 약사가 그거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상당한 보응이 있겠다. 그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어나죠.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는데. 그래서 이 폭도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쳐들어오려고. 19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그러니까 롯을 막 밀쳐내는 겁니다. 내 두 딸을 주겠다는데 그거는요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사람 나오라. 내가 이자가 들어와서 이자가는 이제 롯이죠.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리라 하고 롯을 밀침해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난폭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됐지만 굉장히 난폭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자가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성에 직접 가지 않았어요. 13장 그 다음 성경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시골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약간 소돔에서 떨어진 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차츰 소돔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요 무슨 좋지 않은 일든 죄 이런 거를 타협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롯도 이거 자녀 교육상 조금 소돔에서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차츰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고전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놈이 왜 다른 데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던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요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이거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심하면 빨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으면 같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참 잘못했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살았으면 됐는데 차츰 가서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이사의 천사가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이죠. 문 밖에 무리들이 다 소를 막론하고 하니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제가 아까 그랬죠. 에이드 환자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눈이 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이 멀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한 분이 예수님 같고 한 분은 가브리엘 천사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한 거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반대하실 분데 계속 읽어보면요, 한 분은 확실히 예수님 같아요. 눈을 멀게 하고 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19장 그 다음 절 보세요. 1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거기 롯하고 미셋을 롯하고 딸 둘이 있고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밖으로 끌어내라.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구원은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요,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가족을 구원하려는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여호수아의 그 기생 라합 한 사람이 그 정탐을 감자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가족 한 군데다 모으라. 가족은 그 정탐을 보호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집이, 가족. 그럼 아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 그런 예가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도 이거 그렇고, 삭개오에게도 다 삭개오 하나 믿었는데 가족이다 구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 단위를 여기서도요, 지금 성 밖에 집 안에 안 있고 밖에 있는 네 가족 혹시 있느냐? 내가 그들도 구원하잖아.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부인이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남편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을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되, 결혼할, 그러니까 약혼만 한 것 같아요. 이르기를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조킹하는 줄 알았대요. 농담으로. 근데 이 롯의 생애가요, 참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위들이 우리 장인 농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롯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데 보면요, 좀 이상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나체로 맨발을 벗고 3년을 지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16장에 보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에스겔 24장에 보니까 내가 너 부인을 오늘 죽이겠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도 하시고 그거를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지시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좋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별들이 있지만 기별자들의 생애가 좋지 않으면 그 기별은 없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실물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 교리 좋아요. 근데 누가 우리 교리 가지고 재림교회 교리를 좀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어떻게 친절하고 이 그리스도인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을 보고 와가지고 이 교리도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성을 나가자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기별이었어요. 그러나 롯 생애가 안 좋으니까 그 약혼한 사람들이 우리 이 할아버지 농담하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진 교리를 빛나게 하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교리를 진리를 메시지를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진 교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원문에는 코스메틱 그랬어요. 코스메오 그랬어요. 코스메틱이 뭡니까? 화장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교리를 빛나게 하여라. 19장 15절 봅시다. 거기 보면요.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 롯이 자꾸 지체했어요. 지체하니까 아마 그래서 롯의 부인이 그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지체하며 여러 번 재촉해가지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내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게 하노라. 그래서 아주 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두 천사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저하는 롯을 막 이끌어내는 새벽까지 밤새도록 아마 밤에 폭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밤새도록 아마 빨리빨리 나가라. 동이 틀 때에 그런 말씀. 새벽까지.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지체했습니다. 또 지체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확실한 지시를 줬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밖으로 끌어내야 낸 후에 끌어냈다 그랬어요. 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끌어내서 이르되 도망하 빨리 뛰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요? 저 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보다도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재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산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도 또 지체했어요.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조그만 마을 저기 있잖아요. 이 소알이란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조그만 마을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참 굉장히 여기 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그 햇셋, 그 사랑, 자비 이것이 아주 잘 묘사되겠습니다. 22절, 23절 봅시다. 그들이 도망하라. 내가 가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내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소돔을 멸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내가 거기 가기까지 내가 불을 안 내리겠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 작은 소알이라 했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날이 시작했지만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도 우리가 평범한 하루로 시작하고 똑같은 날이구나. 근데 그것이 심판, 재림의 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기 전에 참 이 천사라는 말은요, 제가 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천사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말락인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구약 성경에 천사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 읽어도 돼요. 다시 설명하면 제가 이렇게도 설명해요.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군인입니까? 군인 아니에요. 군인 아니죠. 근데 국군 통수권 그러잖아요. 꼭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를 다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천사라 그런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천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같은. 근데 특별히 24절, 25절 읽어보면요, 또 거기 더 확실해요. 근데 24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가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여호와가 둘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드리겠어요. 땅에 있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께 불하고 유황을 좀 내려주세요. 24절이 그겁니다. 네? 땅에 있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멸망합니다.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채소들이 다 멸하였더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프잖아요. 제가요, 시카고에 살았는데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 불이 났어요. 그때가 10월 8일인데 일요일이었어요. 금년하고 똑같아요. 금년 10월 7일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세배했어요. 아마 그렇게 노린 것 같아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 그 8일, 10월 8일인데 시카고에 불이 났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무디 선생님이, 무디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라 그러고 전도자 무디라 그러는데 초교파적으로 이랬어요. 이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날따라 제목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나오는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일요일에 여러분들의 결심을 받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 9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불났어요.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그래가지고 시카고 사람들 많이 죽고 다 탔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 무니가요, 그걸 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거 한 4년 전에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연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54년에 제가 읽었는데 54년 전에 1969년이죠. 무디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화염이 길거리로 내려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불 앞에서는 높은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과 거지나 도둑이나 창녀가 똑같이 도망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 불 앞에는 동일한 자들 같이 보였다. 화염이 도시를 휩쓸어 갈 때 그것은 심판의 날 같이 보였다.
시장도 권력 있는 자도 현명한 사람도 그 불을 중지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평등했으며 그날 밤엔 백만장자도 거지가 되었다. 심판의 날이 돌아올 때 이같이 차별이 없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아 방주가 그때에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홍수 전에 방주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만일 경매에 붙였다면 땔감으로밖에 팔렸을 것이다. 그러나 홍수가 임했을 때는 그것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값 있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는 그리스도는 수만의 세계보다 더 값 있는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읽고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제가 줄을 딱 꺼놨어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그래서 에스겔 보면요. 에스겔 7장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경고인데, 뭐 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전체. 근데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찾고 떠나갈 때 에스겔이 이런 의미심장한 그 심판에 선언을 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심판이 왔도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6절에 그 롯의 부인이 참, 근데 원어에 보면요, 영어 성경은 나왔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근데 이 롯의 아내의 그 잘못은 아마 롯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롯이 자꾸 주저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참 롯의 아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저는 이 29절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좀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과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까 그 18장에 나오는 그 중보의 기도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은 좀 너무 좁잖아요.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내 구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 그래서 이사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우리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우리는 나라는 게 안 했어요.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줄 알아요. 그래야 구원 얻는 반석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잘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잘못은요, 이 동성 결혼 이것이라 그러는데 에스겔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에스겔 16장 49절하고 50절을 보면요, 소돔의 잘못이 나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히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만 나오지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도와주지 않는 것, 그 소돔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제가 요새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그 전쟁 그 피난민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한 사람이 폴란드 들어간대요. 그럼 폴란드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하도 불쌍해서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50절에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래. 제가 결론적으로요,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7장에 예수님이 2절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을 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중에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라 뭐 그것도 2절로 되는 거서 이건 딱 3단어 안에요. 그래서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것이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뒤를 돌아보면서 9장 6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제가 보면요. 뭐 불평하고 뭐 이것도 좋지만 제일 큰 잘못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애굽이 좋았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너 그 예레미야 42장인가 보면요. 예레미야한테 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래놓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옛날.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 했더라고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거나라. 사도 바울이요. 물론 전도에도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선교라. 근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말씀 보고 여러 군데 보면요. 자신의 구원.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의 것, 과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울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근데 미래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겁이 많아요. 이거.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주었던 사람이라 이거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앞으로 나아간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근데 뒤를 보라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 롯이 부인이 뒤를 돌아봤을까? 제가 참 생각해 봤는데 그 소돔에 있는 좋은 집, 좋은 차는 없었죠. 그 가구, 부엌 살림,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원한 그 사위들. 그래서 두 다리를 놓은 겁니다. 영생도 얻어야 되고 세상도 조금. 그것이 롯의 부인의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요, 피난민 생활 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네? 소돔에 있는 조금 다 버리고 이제는 저 소알이라는 마을에 가서 아니면 산에 가서 피난민, 레퓨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의 10장에다 그러면 과거가 좋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의 부인이 그거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현재 신앙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옛날 처녀 때, 내가 청각 때 신앙이 좋았다고. 그게 뭐 필요합니까? 지금 신앙이 어떠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뒤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이게 54년이에요. 1954년에요. 근데 1950년대요. 이 사람들의 의사들이나 많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원마일을 4분대에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영국의 로저 바니스란 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거를 3분 50 몇 초에 원마일을 달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호주에 있는 이 존 랜디라는 사람이 그거를 깼어요. 저쪽에 있는 영국 사람의 그 로저 바니스트의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이게 8월, 그때가 8월이죠. 54년 8월에 세계에서 4년 다 모았어요. 선수들 모아가지고 우리 시합하자. 그래가지고 이 밴쿠버 BC에서, 근데 막 이제는데 이 두 사람이 제일 잘 뛰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왔어요. 와가지고 내 뒤에 라저는 어디 오나 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호주 사람이 졌어요. 1등 할 건데. 근데 자기 생각에는 왼쪽에 올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밴쿠버 BC 캐나다에 가면요. 이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도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은 지방 장관인가 그래 나중에. 이 존 랜디라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나는 뒤를 돌아보다가 동상이 되었다. 그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 그거를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생활의 염려,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염려, 건강, 뭐 돈 내야 할 것, 뭐 이것저것 자녀 문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생활 좀 줄이시고 생활의 염려를 많이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이거 유사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시면 인생에 충실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저는 이 에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해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이죠. 그 다음 성경절. 주님의 사랑과 긍휼 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모세도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죠. 시편 90편 14절에도 모세도 아주 유사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오늘 하루를 쌓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어요. 아침에 이런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는요, 하루가 아침 저녁 아니에요?
저녁을 주실 때는 시편 다윗이 이런 기도했더라고요. 너희는 분하여도 죄를 짓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 마음에 깊이 반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여러분 잘 때 하루를 생각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재림의 준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반성. 어떤 사람은 저널을 쓴다 그래요. 저널을 쓰시든지 일기를 쓰시든지 반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참으로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